광활하고 메마른 시나이 반도의 광야,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방금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서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에게는 국가로서 갖춰야 할 법도 질서도 체계도 전무했습니다. 그저 생존이 급급한 이 오합지졸의 무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의 번듯한 국가로 세우기 위해 모세가 받아 적은 거대한 청사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여행할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펼쳤다가 딱딱한 법조문과 낯선 제사 용어의 늪에 빠져 성경 통독을 포기하곤 하지만 사실 레위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절박한 생존 매뉴얼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자상한 종합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라는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 놓인 오합지졸의 노예 집단을 하나님의 군대이자 거룩한 국가로 재편성하기 위한 법전인 레위기입니다. 현대 국가로 치면 헌법, 형법, 민법, 의료법, 건축법, 식품위생법이 한 권에 통합된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오염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과 질서를 지키는 법을 기술한 책,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코를 자극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냄새와 짐승의 피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로운 기름냄새입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는 관계 회복의 기술인 제사법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현대의 예배와는 사뭇 다른 훨씬 더 처절하고 감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는 단순한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거룩한 진영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5가지의 백신을 처방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제사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예배자는 나의 모든 욕망과 자아를 태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라는 무언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곡식을 빻아들이는 소제가 이어지는데, 이는 피냄새 가득한 제단 위에서 땀 흘려 농사지은 노동의 대가를 바침으로써 매일의 식탁을 책임지시는 분에 대한 소박하지만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평화도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이웃이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는 엄숙한 제사를 넘어선 거룩한 축제이자 파티였으며 화해와 기쁨이 공유되는 공동체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기 마련이었고, 이를 위해 속죄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들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무거운 진리를 깨달으며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재산이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단순히 미안한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 이는 진정한 회개가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정의의 실현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놀라운 법도였습니다. 법규를 제정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사행위의 절차를 위반하고 름부를 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엄중한 거룩함과 절대적 순종을 강조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루었다면, 성막 밖의 일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위협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위생과 보건의 기술이 펼쳐집니다. 레위기 중반부에 등장하는 정결법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탄이 나올 만큼 정교한 공중보건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엄격히 구분하셨는데,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정결한 짐승 외에 돼지나 맹금류, 비늘 없는 물고기 등을 금지하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냉장 시설도 항생제도 없던 고온 건조한 광야에서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은 돼지고기나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 죽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먹는 것은 곧바로 집단 전염병과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라는 명령은 건강하게 살아남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식탁을 넘어 사람의 몸과 집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여기서 제사장들은 단순한 종교 집례자가 아니라 오늘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방역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누군가의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를 면밀히 진찰하여 악성 피부병인지 단순한 발진인지를 판별했고, 전염성이 의심될 경우 그를 7일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는 쿼런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여 공동체 전체를 몰살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고도의 방역 수칙이었습니다. 심지어 집 벽이나 옷에 피어난 곰팡이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곰팡이가 핀도를 빼내거나 옷을 태우고 심한 경우 집 전체를 허물어버리도록 한 규정은 곰팡이 포자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대판 주거 환경위생법이었습니다. 남녀의 신체에서 나오는 은밀한 유출물에 대한 정결, 규례 또한 성병이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지극히 실제적인 조치였으며, 이 모든 법의 기저에는 부정함이 거룩함을 삼키지 못하게 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제사와 정결법으로 죄와 부정을 씻어내며 살아가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찌꺼기처럼 쌓이는 죄의 잔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포맷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대속죄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피를 뿌리며 백성의 죄를 속죄했고, 밖에서는 2마리의 염소를 두고 드라마틱한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백성을 대신해 죽임을 당했지만 아사셀이라 불리는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 먼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그 염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끔찍한 죄짐이 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이는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렬하게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대속죄를 기점으로 레위기의 분위기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무대는 성막과 제단을 떠나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장터와 가정, 밭과 침실로 옮겨갑니다. 17장부터 시작되는 성결법전은 예배를 잘 드렸으니 이제는 삶으로 그 예배를 증명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문란한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같은 성적 타락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이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거룩한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요구는 이웃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윤리로 확장됩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은 구약의 산상수훈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황금률을 제시하며 거룩함이 추상적인 종교 용어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삶의 태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현대인들의 가슴을 찌를 만큼 날카롭고 세밀합니다.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명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품꾼의 삿을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는 노동법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존중하라는 정의의 외침이었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 조롱하거나 착취하는 비열함을 멈추라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할 때 저울과 추를 속이지 말라는 경제 정의까지 레위기의 하나님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시며 나처럼 너희도 공의롭고 자비로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관계뿐만 아니라 흐르는 시간조차 거룩하게 관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 쉼없이 달리는 탐욕의 질주를 멈추게 하셨고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을 통해 1년의 리듬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축제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날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기 쉬운 인간이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시간 관리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거룩함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노예는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빚 때문에 팔았던 토지는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졌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민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아래 부의 영구적인 독점을 막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어 모든 사람이 다시 평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이 급진적인 시스템은 레위기가 꿈꾸는 세상이 양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는 생명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 말라, 죽이라, 씻으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들로 가득 차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과 오염, 탐욕과 착취가 가득한 거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정결법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성결법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레위기는 3500년 전의 낡은 법전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혐오와 차별 대신 환대와 거룩함을 선택하라고 초대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레위기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건네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언어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시면 레위기 읽기와 이해가 쉬워집니다. 게다가 이 레위기 부분을 개역성경보다는 세번역성경을 통해 살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